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부터 47절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치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는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성벽 봉헌식은 공사를 마친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지만,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벽도 다 허물어진 채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세워서 이전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봉헌식에는 무엇보다 찬양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찬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때 찬양하는 우리도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로 찬양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에 우리의 심령이 실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에 우리의 심령이 실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찬양과 함께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청년을 상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잠도 잘 못 자겠다고, 잠드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라. 늘 찬송을 부르고,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찬송가 라디오를 들거나 뭐 CD, 찬송 CD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갔어요. 얼마 후에 그 청년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위 눌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부르면 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악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찬송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찬송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노래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대원은 뭐 그래도 노래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혼자 찬양할 때 혹은 뭐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노래 실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쁠 때 찬송하십시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찬송하십시오. 외로울 때 찬송하십시오.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 찬송하십시오.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연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이 진실로 밝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호흡이고 찬송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